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읽기를 권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늘 이상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가 맨 앞이고 신약성경도 마태복음이 1번인데 왜 그것들을 제쳐두고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할까? 더군다나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주로 기록하고 있기에 매우 역동적인 데 반하여 요한복음서는 대부분 설교로 매우 정적입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졸리기도 하고 그러기에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말을 어린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요 몇 해 전부터 우리 교회에는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왜? 어떤 책이든지 그것이 기록된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이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은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 기록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 말입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직제자.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는 직접 그분의 설교를 들었고 그분의 행적을 곁에서 직접 눈으로 봤고 그것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야? 라고 자세히 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손으로 그 예수님을 터치했던, 만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의 보고보다 더 정확한 게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말씀하셨고 행하셨고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도 요한이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우리가 귀를 한번 기울여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여기에는 당시 유행하던 헬라의 철학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로고스에 대한 개념에 그 기인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은 말하는 이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을 해야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뭐 좀 아멘이라고 좀 말을 해야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줄 알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부부도 마찬가지인기라. 하루 종일 24시간 같이 있어도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지 뭔가 좀 알 수 있지. 가장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말을 해야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십니다.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겐 말이죠, 그동안 드러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 빌립이 그랬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뭐 그랬습니다.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누군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빠,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던 근엄한 하나님을 그들의 곁으로 가깝게 당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실감나게 리얼하게 누가복음 15장에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로 그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도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유대교의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멀리 떨어뜨리고 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소개해 주신 근엄해 보이던 하나님은 실상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며 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현장,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손으로 세상을 만드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세상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말이죠. 그러기에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살아있기에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 즉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곧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역사됩니다. 그런데 창조시에 있었던 그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인류가 생기기 전 이 창조의 생명의 빛이 비추임으로 여기저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만물이 살아났는데 정작 생명의 역사, 생명의 빛이 절실한 타락하여 죽어가는 인간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추이자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은 말이죠,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말이죠, 이 생명의 빛을 거절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바퀴벌레같이 비추면 비추일수록 어둠 속으로 부지런히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빴고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영접하는 사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구세주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둠에 사로잡혀 죽어갈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이제는 생명의 권세가 생긴 겁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아들은 좀 이상한 아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를 닮지 않은 딸은 좀 이상한 딸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엄마를 닮습니다. 자녀들은 갈수록 부모를 닮아갑니다. 위대한 유전자의 힘이죠. 우리 아들 가만 보면 다 날 따라와요. 걔가 요즘에 머리를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내가 그랬어요. 염려 마라. 너도 곧 이렇게 다 빠질 거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유전자의 힘이다. 왜? 네가 내 아들이니까. 달리 없는 거야. 다른 길이 없어.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열매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마음속에 뜨거운 게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전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 했지만 갈수록 이 신앙 양심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죠, 아버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냥 권세입니다.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게 병자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가 회복되고 죽어가는 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꿈틀꿈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도 선교사로서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입니다. 평생을 인도에 가서 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분이 89세에 뇌혈로 반신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89세의 나이라면은 뭐 그런 병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런 병이 올 수도 있죠. 89세니까.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닥터,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테니아 걸어라. 하도 진지하게 부탁을 하기에 의사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테니아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진지하게 말한 분도 있고 개중에는 장난삼아 별로 생각 없이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 스탠리 선교사는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간호사가 들어와도 역시 똑같은 부탁을 하여서 그리합니다.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볼 때에 그분이 약간 치매가 노망이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6개월 만에 병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90살의 나이에 또다시 자기가 사역하는 인도로 돌아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믿으니까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는 사람에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 일은 아주 큰 일인 것입니다. 잔치집이 당장에 슬픔의 집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온단 말입니까?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되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믿음의 세계에서 역사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간단명료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될 일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 과학적으로 아이고 이런 바보, 이런 논리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아멘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봤더니 역사는 일어나고.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분자와 포도주의 화학 분자가 다른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물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붓고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해서 순종하여 갖다 주었더니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못 믿으면 실은 창세기 1장부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부딪히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화학적인 분자, 구조 이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쪼물락쪼물락해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갖다 주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변하여 있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가나 혼인집에 그 하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물을 포도주라고 속여서 갖다 주라는 거야? 그랬다가 우리만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래? 이거야말로 봉이 김선달 뺨치는 일이지 말도 안 되는 걸 다 시키네. 그러면서 양심 선언을 한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병 고치는 권세를 받은 미국의 목사님이 오셔서 남산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의도가 아직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남산에서 집회를 많이 했죠. 제가 고등학생 때로 생각되는데 그때 갔는데, 그때 미국의 그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올라오시오 해가지고 단으로 다 불러드립니다. 5만 가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 5만 가지 병자들에게 단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Do you believe Jesus Christ, the God as your Savior?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아멘이라고 하자 다짜고짜로 Rise up! 일어나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5만 가지 병자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인생의 안내서, 마음 평화의 길라잡이, 처서의 술, 명상의 책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놓치면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성경의 핵을 놓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시여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에 깊이 묵상하고 있노라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면 생명의 역사가 비로소 내게서도 꿈틀꿈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이 혼란스러우십니까?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토록 복잡하고 난감하고 절망적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 창조의 현장에 말이요, 태초에도 세상도 혼돈하고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요, 마음이 그려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혼돈의 시대가 질서와 조화의 세상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했고 마침내 시끌벅적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혼돈의 상태, 쇠약해지는 상태, 무너지는 상태, 절망으로 가는 중? 그렇다면 말이요, 믿음으로 외칩시다. Stop!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밑으로 떨어지는 내 인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톱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를 구세주가 아닌 인류의 멘토로 믿으니까 그분에게서 교훈밖에 얻을 게 없어요. 예수를 상담자라고 믿으니까 위로밖에 얻지를 못해요. 예수를 스승으로 믿으니까 도덕률밖에 얻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옆 사람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믿지 않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보고 무식하다고 그러는데요.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점잖지 못한 거라고 가만히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두들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데 유독 당신만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은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만이 바보라서 그런 겁니까? 성경이 답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 예수님을 대할 때는 은혜만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은 지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를 닦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충만한 분으로 믿음의 손을 뻗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요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평생 이 믿음 갖고 삽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힘이요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충만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믿을 때 마침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의 자녀들, 생명의 자녀들로 세상에서 권세 있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도 아직도 모르고 성경을 파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도 아직 모르고 성경을 다 완독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걸 모르고 내 머릿속에서 맹맹 도는 그러한 수준에 있습니다. 주여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도 다 잊어버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의지할 때 나에게 하늘의 생명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 이거 하나 구원의 확신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갖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물 항아리를 들고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정말 될까? 하면서 갖다 주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사 그 믿음으로 그 현장에 갔을 때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